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나의 갈망은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온전한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죄 탓을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실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주의 탓을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신 우리의 주를 막을 자 누구리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모두 경배해 그 주님 앞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이 세상 어느 것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를 막을 자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를 막을 자 내 주를 막을 자 내 주를 막을 자 누구리에 누가 막으리
보유하며 함께 싸우 주님 앞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워 주님 앞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원한 샘물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으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만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동행 내가 너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어제 참석 대부분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어제 이명규 목사님 말씀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참 도전을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시죠.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저에게도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매우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다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관련된 책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궁금증이 생겨서 네이버에다가 책을 이제 카테고리를 검색해서 두려움을 쳐봤는데 무려 23,000권이라는 책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책이 기록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썼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 많은 두려움 앞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내 앞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합니다. 한치 앞의 인생을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학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죠. 개강을 앞두고 드는 두려운 마음이 뭐가 있어요? 이번 학기는 과제가 얼마나 많을까?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번 학기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들을 텐데 나는 도대체 언제 학교로 갈 수 있는가? 나는 대학생이 맞는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 청년들에게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저 면접관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내가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 갈 텐데,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취직을 한 직장인들의 마음은 어때요? 매일이 두렵습니다. 월요일이 되는 게 두려워요. 출근하기 때문이죠. 여기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청년들 중에는 아직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신입사원이거나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일 텐데, 주일 밤이 되면 두려워집니다. 주일 끝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두려워져요. 내일 출근해서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상사가 내 이름을 부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야, 누구누구야. 그러면 막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저 사람이 날 또 왜 부르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는 걸까? 심장이 쿵쾅쿵쾅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떠한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두려움이 뭐예요? 코로나겠죠. 내일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그래서 내일의 단계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2단계로 떨어져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린 언제 모여서 나눔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를 안 걸릴 수 있을지, 나는 안 맞았는데 난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연인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때요?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립니다. 나 쟤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쟤 없으면은 내 인생은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이제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있다가 혼자 있게 되는 것, 참으로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와이프랑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먼저 죽겠다. 와이프는 자기가 먼저 죽겠다. 아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 아니다, 그럼 같이 죽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섞어해요. 왜 그래요? 함께 있다가 혼자 남겨지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다가 혼자 있게 되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 뭘 하는 게 참 유행이 많이 됐어요. 좀 지나긴 했지만 혼밥을 하는 것, 혼자 여행을 가는 것, 혼자 캠핑을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되죠. 나 혼자 가고 싶으면 가고,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결혼을 멀리하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비혼을 선포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37살 이상에 모여있는 청년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37살 이상의 청년들은 없잖아요.
거기는 결혼하지 않은 37살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는 뭐 돌싱이 있기도 하고요, 비혼을 선포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그때까지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처음에 이제 청년들 중에 36살이 돼서 내년에 그 공동체를 가야 되는 청년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면 왠지 패배자 같은 거예요. 결혼 못해서 저기 간 청년이다, 결혼을 못해서 저 오빠는 저기 갔다, 저 누나는 저기 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가기 싫어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나이 많은 청년들의 모임이 있지 않아요. 30 중후반이 넘어가면 결혼을 못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요? 내가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혼자 되는 그 서러움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이 공동체로 매주 새 가족이 3-4명씩 계속 왔어요. 많게는 10명씩.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부흥을 한 거예요. 일반 공동체의 인원보다 사람이 더 많아지고, 처음에는 30명이었는데 100명이 넘고, 이 안에서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혼을 선포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 혼자 되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혼자 되는 것만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에요. 혼자 되는 것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죠. 혼자 있는 것 안에 쓸쓸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려움, 마지막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그래요. 매 순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될 때 어때요? 낙담하죠. 낙담하면 어때요? 더 절망하게 돼요. 점점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가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 결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책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로 인해 이제 두려움이 시작되죠. 나는 정말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이런 절망과 두려운 마음들이 사로잡혀집니다. 참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관계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 7장부터 39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위협을 해요. 이들이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39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그 강대국들, 힘이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저버릴 것이고 그 결과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연한 멸망이 임한 뒤에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로잡은 것에서부터 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주제를 이어받아서 이 진리가 다가올 포로 추방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이 하나님의 진리가
포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그분은 불순종한 후에 믿음으로 돌이킬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붙들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이사야 41장 초반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까지 다스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에게 다 나와라, 나한테 다 나와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어떻게 보면 대결을 펼치세요.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통치자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켰던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에게 그런 힘과 승리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열방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많은 정복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고레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고레스의 이런 정복 사업으로 많은 주변 나라 국가들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 고레스의 기세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고레스에게 맞서보고자 서로 힘을 합하여 격려합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해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고 주관하시며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놀라기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작 믿지 못하고 이들이 만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통치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는 달리 유다 포로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사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1장부터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한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셔서 열방 중에 흩으셨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택한 사람으로, 택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죠. 친구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형 누나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왠지 힘을 얻어요. 내가 이것을 떨쳐낼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힘을 다시 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힘을 얻기도 해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보며 찬양을 하며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나,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는 세상의 막대함 때문에 세상의 큰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눌림과 세상의 큰 힘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눅 들고 넘어지는 것이 원래 우리의 가치관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을 보면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단 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들어간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상사 앞에 굴복하죠. 사장 앞에 굴복하죠.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라는 마음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두려움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들을 롤모델로 삼으면서 내가 열심히 그를 닮기 위해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우리를 방관자처럼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말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그들을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땠을까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백성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징계 중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특별히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당신의 백성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충분히 연단될 때까지, 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매달릴 그때까지 조용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망가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붙잡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지금 성인까지 자라왔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겠죠.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혼내지 않으시는 부모님 없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들께 다 혼나 보셨겠죠. 뭐 매도 맞아 보시기도 하셨겠고, 뭐 엎드려 뻗쳐도 해봤겠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뭐 빌기도 하고. 왜 그렇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셨을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선을 제대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가 맞냐? 나 왜 이렇게 때리냐? 우리 엄마면 날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빠 맞냐? 날 왜 이렇게 발로 걷어차고 왜 그러시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오셔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뭐 약도 발라주시고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하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연단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굳세게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영육과 내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의미는 뭐예요?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싸는 거예요. 주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궁핍한 자들을 도우며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너희를 다 도와주시겠다, 너희를 다 충족시켜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라고 말하죠. 구약에서는 이 오른손을 축복을 베풀 때 사용했던 손이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가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면서 너희를 그렇게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세게 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릴까 봐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거나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며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며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며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 악한 세상 가운데 시련의 모진 바람을 견디어야 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모든 적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와 싸우는 자들, 우리를 치는 자들을 허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왜요? 세상의 벽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노크를 한들 그 큰 벽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어제도 찬양했던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가 이틀 동안 함께 수련회를 보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세상의 모진 풍파 앞에 우리가 그냥 무너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며 그 앞에 용기 내고 일어서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있는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의심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매번 의심하고 매번 주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이 낙담되고 넘어지고 힘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방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앞에 무릎 꿇고 강대국 앞에 포로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낙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부족한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아멘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동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더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잔잔하게 한 번 찬양할까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틀간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 무엇을 붙잡으며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큰 어려움,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 앞에 굴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동행이라는 주제로 약간 어제와 또 오늘까지 사실은 수련회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예배 이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주제로 우리가 조금 더 은혜 받은 대로 또 하루 지키면서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제 오늘 시상과 그 동행일기 좀 올려주신 것들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적게 올리신 게 아니라 되게 오히려 너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셨을까봐, 그래서 더 안 올리시는 걸까봐 오늘까지 좀 연장을 해서, 오늘도 어쨌든 수련회니까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 어제 혹시 작성 시간이 없어져서 또 체력이 안 돼서 못 올리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동행일기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일괄 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예상보다, 솔직히 수련회도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제도 정말 하루 종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오기가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전이 많이 되는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서로에게.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치킨 어제 잘 드셨나요, 여러분? 잘 드셨나요? 그렇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 그리고 그 목사님 코로나 그 접종, 백신 접종 그거 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요? 그 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그 오픈 채팅방에 투표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서 미접종인지 1차인지 2차인지 그거 한번 짧게 체크해 주시면은 당회에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빈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